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옛날 구약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증거하기를 그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데가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를 잘못 번역해 놔가지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된 데 보면은 세상이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 광야와 토굴과 그런 곳으로 다니면서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으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에게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 나라가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됐고, 불과 50여 년 전만, 60여 년 전만 해도 그 나라가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요즘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11장에 모든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토요일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옛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짝이 맞고 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들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사도 요한 보고 이 책을 먹으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책을 먹어가지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 한 권 평생 주셨는데 학교 가게 되면 그냥 이만큼 쌓여있고, 특히 목사님들 서재 가보면 그냥 책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책 한 권을 우리가 소화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다니엘 다음에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는 7년 동안, 딱 7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조금 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7년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끝이 나는 71회, 결국 다시 말해서 49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62일에와 7일에 결국 48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고 483년이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정확하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까지 48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됐기 때문에, 왕을 죽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멎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은 다시 시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다니엘에게 임봉하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인이 띄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맞으러 오시기만 하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5절 보면은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를 전부 교회에 갖다 붙여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에게 오셨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 3장 16절에 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경건의 신비다. 이 말씀처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뭡니까? 범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죽인 죄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그들이 찌른 나를 쳐다보고 통곡하겠다. 그가 아닙니다. 나를 보고. 스가랴의 나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됐다는 얘기 뭡니까? 그런데 보면은 모든 번역본들이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회개합니까? 그들이 찌른 바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통곡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호세아서 보면은 이 타락한 민족들 고멜처럼 말이죠. 창녀처럼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들어왔다 또 나가고 나중에는 돈 주고 데려오는 이러한 처절한 역사, 이런 것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내가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할 때까지,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가 뭡니까? 바로 환난 때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서 보면은 야곱의 고난, 환난 때, 큰 환난 때, 다니엘서 보면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표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왕도,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시저도 그렇고, 결국 최근에는 히틀러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최근까지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타겟이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업을 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애국강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너희 땅에 될 것이다. 위로는 유브라데스, 밑에는 애국.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위에 줄이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 줄입니다. 위에는 유브라데스 강이고 밑에는 애국 강이고 다윗의 별, 다윗의 뿌리이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 국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얼마나 찢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600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통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주님이 제자리로 돌아가신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2000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1967년에. 많은 학자들이 1967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고 많이들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주스 포 지저스하고 같이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유대인들하고 사역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벌써 유대인 선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고래 전도를 하게 되면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지금 잘 안 들어옵니다. 이제 한국 사람도 전도해 보면은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강박해. 교회 목사가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이상한 욕을 하고 가고 그래요. 에? 이게 뭐냐?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감람나무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완전히 민족을 말이죠. 에? 그리고 셋째 날이 뭡니까? 셋째 날은 천년왕국입니다. 하루가 천년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딱 장막을 향하고 성막을 향한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면은, 왕이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지만 왕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에는 바로 결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호세아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서와 시편과 모세 오경 전체가 결국은 마지막이 뭐냐? 그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왕이 된다는 것인데, 그 왕의 자리를 지금 어떤 사람이 저기 바티칸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황제라고 그러고 다니는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다 쏘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하시고 11장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11장 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3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있는 24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 건축될 것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주님 만나러 올라간 이후에, 환란 후에 오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시기로는 성전이 지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따로 나오는데 이것을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국민학교 6학년 실력만 있으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로 알게 되어 있고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 알아야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모르고 히브리어 몰라도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툭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들썩이는데 사실 얼마나 압니까? 사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판인데, 영어로 제대로 이것도 못하는 판인데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해합니까? 몇 개 단어 이해하는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만 잘하니까 뭐 스페인 사람한테도 전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중국 가서도 중국말을 한국말로 읽어가지고 전도했어요. 야오 형신마 주 예수 이렇게 발음이 좀 나쁘지만은 그들이 한 반쯤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이 읽더란 말이에요. 한국말만 잘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혹의 영들에게 쏘가가지고 결국은 이걸 모르는 거고 성경을 보지 않아 모르는 거지, 성경을 겸손하게 보고 내가 깨닫길 원하면요 다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요즘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내가 깨닫냐고 물으면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렵다는 거예요.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참 미스테리 아닙니까? 다 어렵다고 그래.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지팡이 같은 거 할 때는 그 당시에 길이를 측량하는 막대기죠. 그리고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땅에 있는 성전이다. 우리 한번 8장 3절로 5절을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8장 3절로 5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바로 여기 있는 금제단, 금향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거죠.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고, 지금 11장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될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원 70년에 끝났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포한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여인 보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70년에 엄청난 비극이 있을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을 주님이 보시고 왕을 죽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합니까? 그때에 42달 동안 그 성전을 짓밟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전부 과거로 돌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거를 주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왜 안 했는가 하면은 17장 18장 가면은 큰 바벨론에 나오고 그 당시에 그 교황들은 무서운 교황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황은 사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교황들은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잡아 죽이는 교황인데 이거 주석했다가는 그냥 그날로 가는 겁니다. 한국의 모 목사님은 말세론을 계속 강의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군지. S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초문에 들어보니까 너 죽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좀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거 강의하는 게요, 생명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진짜 생명을 내놓고 하면 안 죽어요. 근데 양보를 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 중간지대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된다. 영적으로. 참 이게 문제입니다. 침묵을 지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42달이 3년 반 아닙니까? 42달 3년 반.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3년 반이고 42개월인데 그것이 날로 따지면은 1260일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 달이 3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 달이 3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호세아서에서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랬죠.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돌아갔습니까? 로만 캘린더로서는 로만 달력, 우리가 보는 달력, 월화수목금토 첫째 날이 바로 태양의 날 아닙니까? 이게 바알의 날 아닙니까? 썬데이, 먼데이, 전부 창조물 1월 성신을 섬기는 그거 아닙니까? 로만 캐톨릭의 달력이 일월화수목금토 전부 이 물질계를 섬기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은 태양을 섬기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가지고 바알에게 예배드렸죠. 화요일 날 불의 날, 수요일 날 물의 날, 목요일 날 나무의 날, 금요일 날 뭡니까? 쇠의 날, 토요일 날은 흙의 날. 전부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의 1월 성신과 이 물질계를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로만 캘린더가 바로 일월화수목금토가 7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만 캘린더는 1년이 360일이 아니고 1년이 365일이고 또 윤달이 끼게 되면은 366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달은 30일이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올라갔을 때가 아마 서기 한 29년 정도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BC 4년쯤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가신 것은 서기 한 29년쯤 됩니다. 이틀 후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먼저 살린다고 그랬다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디 오십니까? 이스라엘에 오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신다고 그래요. 뭐 계룡산에 오신다고 뭐 용문산에 오신다고 별 얘기들 다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지 말이지. 분명히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발이 내려앉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우리 개혁성경에 동해와 서해가 나오거든요. 동해와 서해가 나오니까 동해 서해에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앞바다와 뒷바다로 나옵니다. 동해 서해가 아닙니다. 동해 서해로 해놓으니까 중국에서 번역돼가지고 동해 서해로 해놓으니까 동해 서해는 한국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짓밟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나오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죠.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 그럼 뭐냐?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랬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결국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멸망의 아들 마귀다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교황이 지금 여기다 홀리파더라고 써붙이고 다닙니다. 홀리파더, 거룩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칭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잘 못 알아보게 라틴말로 써가지고 다닙니다. 라틴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저 요단뜰을 소할 요단뜰을 바라보고 물이 많고 살기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소돔에 가가지고 살았죠. 그래가지고 롯이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돔에서 한 자리 차지한 거예요. 소돔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해서 천막을 치고 살았죠.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 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소돔 같은 이 땅에서 성문에 앉아서 한 자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0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고 이제는 심판이 온다, 세상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학자들이 피굽고 비웃었는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100년 동안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컴퓨터가요, 제가 컴퓨터 회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컴퓨터를 만들면은 1년 후에 팔 수 있는데 팔 때가 되면은 팔 수가 없게 돼버려요. 너무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 회사도 망해버렸어요. 예? 수천만 원 하는 회사가 망해버렸다고요. 힘만 잔뜩 쥐고 말이에요, 옛날에.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100년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과학 분야가 발전됐습니까? 과학자들이 보니까 맞거든요. 조사해보니까 차원도 다 고갈되고 이제 50년이면 기름도 다 떨어지고 밀레니엄이라는 책을 쓴 조지 오티스 목사님 책에 보면은 앞으로 어느 날 자동차가 푸석 가면서 그냥 엔진이 꺼질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원하시면은 저희 그 웹사이트 wgmi.org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밀레니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한 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챕터씩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읽어보시면 여러분 실감이 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실감이 날 겁니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방송국에서 200여 나라에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매년 한 번에 목사님들 데려가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아마겟돈 골짜기, 무기토 골짜기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확실한 사람들이 무슨 관광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아, 여기는 뭐 바울이 뭐 목 잘린 곳이고 뭐 이런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무기또 골짜기에 수백 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이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미국이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목사님들이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안주하게 되면은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이제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라우디가 교회에 나타난 증상처럼 나는 부유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때가 됐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내가 뭐 누리게 되면은 결국 주님은 안 바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통해서 계속 깨어있게 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훅 빠지지 않게 합니다. 빠질 만하면 끄집어내 줍니다. 그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가 정말 이 몸으로 다시 있고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 위에 오신다는 이 여기에 대한 논쟁이 한 100여 년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와가지고는 바티칸의 영향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고 있고 또 사탄이가 거기에 또 역사를 같이 해가지고 슈거파들 때문에 말들도 못하고 있고 종말론 학자들이 너무 아주 이상한 말들만 해가지고 그저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종말론자라고 그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의 날을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 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언제 오신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오셔도 내가 부활할 때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만큼 내가 상을 받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사는 짧은 인생 동안에 흠없고 정결한 삶을 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라. 하늘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이고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모든 원소들이 다 녹아버릴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년 동안 이 재림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거의 들어가고 정말 강단에서 주님이 오신다거나 주님이 오셔 다스리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강단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문화 비유를 할 때 왕의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갔는데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누가복음 19장 문화를 다 하나씩 줬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한 권씩 다 줬습니다. 문화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영어로 파운드로 됐습니다. 파운드. 문화라는 게 헬라어로 미나인데 이게 요즘 마니가 됐죠. 마니. 그러니까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냐 둘 중에 하나죠. 19장 보게 되면은 쭉 우리가 잘 아니까 다 읽어볼 거 없고요.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7절 보면은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원수는 뭡니까? 왕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무천년이 뭡니까? 장로교, 개혁장로교의 무천년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휴거 전에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되고 환난을 거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요.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성경에 인자 그럴 때는 The Son of Man 그럴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이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이 거룩한 천사 중에 누가 있습니까? 휴거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녹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오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환란이 다 끝나고 심판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까지도 증거했어요. 유다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가 그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어디 앉습니까? 예루살렘 보호자입니다. 앉으리니, 이건 구체적인 겁니다.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는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 왜? 환란을 통과한 민족들, 민족들을 모아놓는다. 물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모든 민족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때 형제가 누굽니까? 환란 때 남아있는 주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전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이렇게 그나마도 축복받고 있는 것은 유대인 650만 명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고, 유엔에서 유대인 분리하게 결정이 될 것 같으면은 꼭 미국이 비토를 놔가지고 유대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하고 좀 잘해가지고 중동 평화를 이뤄가지고 자기가 좀 대통령 더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 카터 같은 사람은 망신을 당했어요. 클린턴도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모니카 루인스키 때문에 정말 망신을 당하는 이런 꼴을 봤는데, 이거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회사도 카다피하고 손잡은 사람 다 망해버렸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년왕국을 이룹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락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천년 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그 쓴 사람이 평신도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룹,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축복을 받겠다. 이거 깨어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때 이스라엘 국기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 위에 있는 것이 유프라데스고 밑에가 애국강이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야든 11장 1절 2절로 다시 들어가서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을 문자적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밟을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70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거룩한 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룩한 도성. 거룩한 도성이 나오고, 밑에 가보게 되면은 8절에 가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른다. 바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곳이 소돔과 애굽처럼 돼버렸다. 그러나 다시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될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란 끝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40장부터 4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데 성전의 설계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신이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것을 에스겔이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 담의 두께까지도 다 나와 있고, 방이 몇 칸도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만큼 또 죄를 질 것이 나와 있어요. 네. 단무술을 섬기는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47장에 가보면은 성전 밑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발목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가슴에 찼다가 그 다음에 키를 넘는 이러한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영적으로도 나도 해석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발목신앙, 무릎신앙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실질적으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아라바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아라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사해로 흘러가서, 사해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로 흘러갈 때 죽은 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어부가 설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물리적으로도 회복될 것을. 1948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라가 회복됐을 때도 많은 기적을 보여줬죠. 사막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 역사에도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여기 보면은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랬습니다.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입니다. 서 있었던도 아니고 서 있을 것이도 아니고 서 있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옛날에 뭐 박대선 씨도 뭐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에? 또 그 다음에 메리 베이커라는 어떤 여자는 한 증인은 성경이고 또 다른 증인은 성경의 열쇠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니까 자기 무덤 속에다가 전화를 좀 넣어달라고 그랬대. 자기 무덤 속에다가 전화를 좀 넣어주면 내가 살아가지고 전화 걸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려면 뭐 무덤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집에다 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널려놓고서 이제 살아날 거라고, 그러다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잡혀갔다고 그러는데, 참 이 성경을 몰라 그랬죠. 교황은 첫째 증인이 성경이라고 그러고 둘째 증인은 또 외경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 증인 그랬고, 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에 두 촛대인데 분명히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사람으로. 입에서 뭐가 나가니? 성경이 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만 보면 그냥 알아지는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결국은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슬렘도 그래요. 첫째 증인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 율법이고 둘째 증인은 마호메시라는 거예요. 예? 결국 성경을 잘못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제쳐놓고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오는데 읽지 않아서 그렇죠. 특히 구약을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구약을 다 이루어졌다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설교할 때 써먹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깜깜한 겁니다. 지금 스가랴 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 아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또 나오죠. 온 땅에, 요한계시록에는 뭐 그대로죠. 온 땅에 주 하나님 아닙니까?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여호와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여기도 있는 현재입니다. 여기는 stand by the Lord of the whole earth 그랬어요. standed가 아니고 standing도 아니고 stand입니다. 현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고, 그러면 수천 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또 현재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다 현재입니다. 성령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현재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 4장에 답이 나와 있죠. 그런데 5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있다. 더 설명하는 거예요. 불이 나와 있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5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옛날에 교황이 말이죠. 외경을 만들어 놓고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권세자이기 때문에 불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마치 여기 있는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태워 죽인 것처럼 자기가 죽이려 했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3년 반이죠.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여기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옛날에 엘리야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곁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주 곁에 서 있는